기도의 어머니이신 권사님, 권사회에서 또 우리 고엘, 우리 남성 중창단 가까이서 들으니까 훨씬 더 잘하는 걸 느꼈습니다. 앞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네, 오늘 천국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기록한 복음서는 아시다시피 4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에는 각각 다른 기적들이,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이 오병이어 사건 하나만 사복음서 전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다는 얘기이죠. 성도 여러분, 늘 들어도 좋은 성경 구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말씀. 읽어도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뛰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참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무리를 일부러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으키셨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굳이 빈들로 가셔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로 갔다는 사실을 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빈들로 모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또 일부러 이 무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빈들에 가셔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또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움직이시는 동선을 확인한 무리들이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대. 그 얘기를 들은 수많은 무리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335 때를 지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었고요. 그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었고 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고 또 계속 들었던 일반적인 말씀과 다른지 이 무리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제가 이제 고등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학생 한 명이 물어봅니다. 어떤 학생이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학생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아닌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제가 그 학생에게 예를 좀 하나 들어줬는데요. 어젠가요, 중국 그 전투기가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를 비행해서 지나갔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중국 비행기가 지나갔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해야겠죠. 왜 남의 영토에 함부로 들어와서 비행을 했느냐? 항의를 해야겠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미치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게 천국이니 그러면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냐 물어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틀 전에 저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요. 또 운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웃고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녁 집회를 거의 한 3시간 했는데요. 정말 학생들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고요. 요즘은 학생들이 좌식 생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맨바닥에 앉아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맨바닥에 앉아서 3시간 동안 거의 앉아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몸을 비비 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자신의 한계와 약한 약점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8시 한 20분에 시작했는데 예배를 밤 11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천국을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향이 미치는 그곳이 천국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그 성도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언제나 있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이제 모든 집회가 끝나고 야식을 먹고 이제 학생들이 자정이 넘어서 좀 게임을 하면서 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피아 게임이라고요. 이렇게 마피아 잡는 게임 그리고 때리는 게임을 하는데 정말 죽으라고 때리더라고요. 천국이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정말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성도의 교제가 또 예배가 정말 천국처럼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이 무리가 듣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무슨 걱정을 했습니까?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가 이르되 아멘. 제자들의 걱정은 이곳이 마을이 아니고 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무리가 좀 빨리 집에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유는 오전에 모였던 이 무리들이 점심도 굶고 얼마나 말씀이 좋았는지 점심도 굶고 그렇게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또 병자들을 고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그 아팠던 환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기도와 또 예수님의 병 고치심을 통해서 정말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밤이 돼도 그 다음 날까지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천국 잔치 시간에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저녁이 다 됐는데 집에 이제 좀 무리를 돌려보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가만히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상식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집에 돌려보내시지요. 예수님 이제 좀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빈들이고 또 집이 좀 먼 사람들은 분명히 1시간 이상 걸어가야 될 텐데 아침부터 점심도 굶고 앉아 있었으니 시장에서 가다가 조금 힘든 분명히 무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21절을 보면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장년만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입니다. 혹시 주변을 좀 둘러보십시오. 남자 어른이 얼마나 되시는지.
네, 지금 이 자리에도 한 3분의 1이 남자 어른이고 우리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이 3분의 2인데요. 이 당시에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 어른이 5천 명이면 몇 명 정도가 모였을까요?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많이 조금만 잡아도 15,000명, 15,000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오늘도 점심 식사 너무 맛있게 해서요. 교인이 좀 늘었는지 제가 반찬 하나를 못 먹었습니다.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맛있는 반찬인데. 우리가 온교인,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하면 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식사를 열심히 맛있게 준비해 주십니다. 한 300명, 400명 먹는 그 식사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너희가 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돈도 없고 주변에 식당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맡깁니다. 연말에 늘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들이 생깁니다. 내년도에 나는 쉬고 싶은데 구역장을 하라 그러고 교구를 좀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성가대원을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시죠? 저 내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17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우리 개정격 성경만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런데 뒤에 보면 떡 5개 뿐입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새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다른 성경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역시 이것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we have here only 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식사를 빨리 준비해라. 이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 많은 우리가 배고픈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니?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린 그 요구가 뭐냐면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플 텐데 빨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신 것이죠. 너희들이 주면 되잖아. 너희들이 주면 더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 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그 요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물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인데요.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물고기 추천은 한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 그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는데도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전하시면서 있는 겁니다. 이 아이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지만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일하고 계시죠. 아, 나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시장하시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리고 제자에게 예수님 시장하실 것 같은데 이것 좀 주세요 하고 전했던 거죠. 이 아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6장 9절. 한 아이가 이 아이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아이, 예수님이 시장하실 것 같으니까 가져왔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게 시작점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건을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보는 눈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시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시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의 시선이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줘야 되는 부담감, 얼마나 이 제자들이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많은 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현실적으로 참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한 아이의 믿음을 좀 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달라고 합니다. 자, 달라고 하신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축사, 축복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2개, 떡 5개로 이 무리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한양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매주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팀이 있습니다. 찬양을 같이 도와주는 학생들, 그 아이네오라고 하는 학생들인데요.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수련회를 합니다. 1박 2일로. 아무래도 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이 수련회를 하는데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학생 한 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팀 동아리 학생 한 명이. 그런데 그 학생이 남학생인데요.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올해는 우리 교회 수련회처럼 밖에 나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학금으로 30만 원을 받았는데 이 30만 원을 수련회에 쓸 수 있도록 제가 이걸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기특하죠. 30만 원.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 한번 가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한 200만 원 듭니다. 제가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30만 원을 내밀면서 우리 밖에 나가서 수련회 교회처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해 겨울에 놀랍게도요, 펜션을 구하고요, 한 40여 명이 나가서 수련회를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경비가 한 170만 원 들었습니다. 어디서 났을까요? 제 주머니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정말 교회 요청하고 또 학생들이 돈을 좀 더 모으고 30만 원의 그 헌신이 170만 원짜리 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겁니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음 먹은 사람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한 사람 예수님 시장하실까 봐 갖고 왔었던 그 도시락 그 하나 그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넘게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로또 복권 같은 그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러니 저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작지만 이것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면 기쁘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그 고백은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아직도 더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는 하나님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쁘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많으십니까? 우리 정육교회 안에 천국 복음이 우리 정육교 안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